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 23절에서 31절인데요. 짧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우리 16절부터 같이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갑자기 마음이 설교전에 확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 그러면 얼마나 하세요? 제가 이제 그만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 받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 군대를 가기 전에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익숙하게 다녔던 청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갑자기 믿음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군대가 힘들기 때문이죠. 군 생활이 힘들어서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했던 거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지금도 논산훈련소 찬양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면 정말 장병들이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나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자대를 배치를 받고요. 이제 제가 이제 2년 이상의 이제 시간을 생활해야 되는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훈련소에는 이제 밥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약한 선임이 한 명 있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앉아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조인트를 팍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기도하다가 악 소리를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째려보면서 야, 네 짬밥에 기도하냐? 라고 얘기했어요. 야, 얼마나 무섭던지요. 근데 제가 그래도 식사 기도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빠지지 않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을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안 멈췄어요. 때리면 때려라. 나는 기도한다. 그러고 보니까 목회자가 될 만한 자격이 군대 때부터 있었나 봅니다. 좀 웃어주세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처음에 놀랍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문제는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해결해 주진 않고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짬을 먹는다고 하죠. 계급이 높아지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가끔씩 그 생각이 납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식사 기도할 때도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랑 이렇게 식사를 해보시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 하나 이렇게 딱 끓여서 먹을 땐 기도 한 번 합니다. 근데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뭐
돼지갈비라고 할까요? 돼지갈비가 하면 일단 그 기대감이 있어서 자리에 앉자마자 물을 따르며 기도를 한번 합니다. 주님 잘 먹겠습니다. 아직 돼지갈비는 근처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반찬이 한번 깔리잖아요. 그럼 반찬이 먹기 전에도 기도를 한번 합니다. 주님 잘 먹겠습니다. 마지막에 돼지갈비가 딱 구워지면 그때 또 기도를 해요. 식사 기도를 한번 먹을 때 3번씩 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거죠. 식사 기도도 저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 생활도 저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 중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려고, 기도를 자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저에게도 기도가 잘 안 되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아내와 싸웠을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삶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자주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설교를 준비해야 할 때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엔, 제 마음속에는요, 설교 원고를 더 잘 준비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3월 달에 목공소를 그만두었죠.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에 힘쓰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설교만 준비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이 참 담대해지고 편안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렇기에 기도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느냐? 저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팀 켈러 목사님 아니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중요한 건 이 내용이었어요. 몫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은 부러진 의자와 탁자를 앞에 두고 망치와 톱을 들었을까? 아니면 기도하셨을까요? 이게 책의 내용이었어요. 책의 저자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톱과 망치를 들었을 것입니다. 톱과 망치를 들어야 부서진 책상과 의자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시간 예수님은 삶의 모습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참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사역이 끝나고 지친 하루가 다 지나갔었을 때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아픈 자들, 병들어서 아픈 자들, 귀신이 들려 아픈 자들,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를 마주해야 할 때 그분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못하러 기도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었던 거 아마 그 목적의 첫 번째는 기도의 습관과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어서일 거고요. 두 번째, 아마 이것이 더 큰 중요한 이유가 되겠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모든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16장 절반을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완전히 방향을 바뀌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겪은 일을 우리가 말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무엇 했을까요? 간단하죠.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참 잘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바울은 뚜렷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명이 참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매도 맞았고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밤에 도망도 쳐야 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울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오늘의 말씀, 이 16장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상황을 조금 여러분과 나누어야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이해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이 처음 부분은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케다니안 콜이라고도 불리우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처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머무르며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단임 목회의 역할을 바나바와 함께 하고 있었었죠. 안디옥이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 아니었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건너서 나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다른 안디옥, 이름만 갖고 다른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드로아를 갑니다. 이때 당시 저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면요, 지금은 터키,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 지금은 튀르키예에 속한 도시였고요. 저기를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렸어요. 근데 바울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뭐였냐면 1차 전도 여행 때요, 바울이 이미 다 방문해서 교회를 세운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돌아보고 이제 바울의 계획이 뭐였냐면 더 동쪽인 아시아로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그가 환상을 꾸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사람, 어쩌면 금발에 머리가 좀 곱슬거리고 코가 오뚝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인의 모습인 사람이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꿈에서 나타나 손짓을 하면서 바울 선생, 바울 선생,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른 겁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 안에서 민감한 결단,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죠. 나의 계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지나가니 그곳이 바로 네아폴리. 이 전까지는 소아시라라고 불렸고요, 여기부터는 유럽이라고 부르는 곳. 그래서 빌립보에서 최초의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울에 의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역사에 만약이란 말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 들어보셨어요? 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케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유럽과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여러분,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바로 이것이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마케도냐로 건너가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해보죠.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다
다 마음이 편안할까요? 저는 사실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며 전도 여행팀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너무나도 아쉬운, 그러니까 정말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전부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제자 중 한 명이었고요.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했잖아요.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바나바와 의견의 차이로 전도여행을 함께하지 못하게 되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전도여행에 어긋난 건 마가라 불려지는 요한, 마가의 다락방 요한 때문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바울의 전도 계획이 다 수정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좀 계획을 좀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계획을 좀 잘 안 하시고 살아가시는 편이세요? 우리에게 좀 긴 계획도 있고 짧은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을 아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삶의 계획을 세워놔도요, 절대로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도 동일했는데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래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 말씀을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에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나 나의 삶에 가장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슴에 두 손 올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잖아요. 그때 이 세 번째가 이거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며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음을 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저는 정말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 번씩 여기 나와서 설교 한 번씩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0분, 50분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수요 예배,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가 참 오랜 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나, 말씀을 준비하나, 뭐 이런 거죠. 복음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균형이 어긋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늘상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가 사명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문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사명의 길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저도 요즘에는 좀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월화수목금 내내 오후 시간에는 학원 이제 기사를 하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일을 하려고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요. 큰 컨테이너 차 있잖아요. 거기 딱 가면 그 안에 휴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 휴지 하차하는 일을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씩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 일은 절대로 혼자서는 못해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싣고 하는데 2인 1조로 일을 하거든요. 제가 그 일을 한 3주, 한 달 정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이 이렇게 일할 때마다 저는 동일하게 가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한 5번, 6번은 동일한 사람하고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사실 이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중요한 건 애가 이제 100일이 안 된 애 아빠. 사는 곳은 고산동. 거기에 사는 이제 청년 아니죠, 이제 아저씨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손이 엄청 바빠요. 막 꺼내야 되고 쌓아야 되고 꺼내고 쌓아야 되고 손은 바쁜데 또 이런 일이 입은 또 이게 수다를 좀 떨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수다를 좀 떨었습니다. 사실 제가 수다 떠는 거 진짜 좋아해요. 수다 떨었어요.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죠. 인생 사는 얘기도 해보고 스포츠 얘기도 해보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뭐 애 이야기 뭐 이런 걸 하다가 하다 보니까 종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먼저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분은 캐톨릭 성당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 형제는요. 사실은 원래 종교를 한 번도 안 가봤을 때요. 어렸을 때 교회 몇 번 가본 게 다인데 쭉 안 가다가 결혼하게 됐는데 와이프가 성당을 아주 열심히 다니는 이제 자매를 만나서 이 성당을 다니게 되는데 아이가 나온 지 또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못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거 되게 좋다.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다가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의 결론을 약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그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믿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 쪽으로 나뉘어진다 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 곳이 아까 그 지도에 보면 이제 바다를 건너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다까지 건너서 그곳에 가면 복음을 전할 좋은 상황이 열려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시지 않았어요? 해외여행 이렇게 패키지로 가게 되면요, 그 앞에 이 여행사 직원이 이렇게 이름 같은 거 이렇게 들고서 웰컴 이런 거 해줘요.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 누구 하나 바울 맞이하는 사람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꽉 막힌 상태였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습관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울에게 지금 이 상황, 어려운 상황, 꽉 막힌 상황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기도해야 하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곳을 모르니까 기도처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6장 이 이후로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해요. 다 나누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건에 앞서 바울이 작정하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기도가 항상 바울의 움직임에 앞서 기도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를 시작했던 허드슨 테일러 이름 들어보셨죠? 그 선교사님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내가 일하면 일만 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에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열매는 맺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막연했던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닫혀있는 문제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자주 옷감을 파는 상인 루디아란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요, 그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의 첫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또 보면 바울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참 충만하게 사명을 감당했더니, 이렇게 초대교회의 기틀이 되어주는 이 루디아도 만나고 참 좋은 일만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바울이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났어요. 보니까 이 소녀가 여러 귀신에게, 몰라요, 큰 귀신, 뭐 강한 귀신, 저는 점쳐본 적 없지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무슨 애기 뭐 동자 장군 막 뭐 이런 거 모시면서 막 신령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소녀가, 이 여종이 그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점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귀신 들려서 돈을 벌었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오래 나가라 했었을 때 귀신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은혜이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입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에 묶여 사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리에게 이야기해서 매를 심하게 많이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아니, 여러분은 어떠한 길 걸어가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길이 두 길이 있어요. 봄에 벚꽃이 질 때, 이 벚꽃이 떨어질 때 걸어가는 길이 너무 좋아요. 너무 낭만 넘치지 않아요?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겨울에 눈이 왔었을 때 아무도 밟지 않은 그 하얀 눈길, 뽀더덕 걸어가는 길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이세요? 여러분, 편안한 길 좀 걷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전한 길 걷고 싶지 않으세요? 그 길을 걸었었을 때 사람들이 좀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우러러 보아지는 그 길 좀 걸어가고 싶은 마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참 많이 보았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참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길을 보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비게이션 찍을 때예요. 목적지를 A로 상정하고 딱 키면요, 티맵 추천, 빠른 도로, 그 다음에 뭐 빠른 도로, 뭐 고속도로 우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알아요? 가장 좋은 길, 편안한 길,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해요. 절대로 돌아가는 길은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좁은 길로 가라, 험곡을 가라,
나와 함께 낮은 길로 가자.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찬양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날 때 찾으면 돼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2절 가사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길을 보고 판단하면, 길을 보고 결정하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힘들었어요. 여러분, 매 맞아 본 것 언제세요? 오래되셨죠? 제가 그나마 최근이지 않을까요? 저는 군대에서 많이 맞았거든요. 그것도 벌써 20년 지나가요. 매 맞으면 참 고달프고 힘들더라고요. 매를 맞았을 때는 화가 났는데 매 맞은 자국을 밤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눈물도 나더라고요. 야, 그게 제가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사명 때문에 매 맞은 것도 아니었는데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내가 왜 사명 감당할수록 어려움이 더 커져가는 걸까? 내가 내 일을 하려고 내 영광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모자라. 착고까지 차고 이곳에 있어야 되나? 근데 정말 바울이 대단한 건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현실을,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곳 가운데 뜨겁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몸 아프고 발에 수갑 같은 착고가 차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와 찬양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제가 이 찬양은 반주랑 같이 좀 불러보려고 해요. 오늘은 좀 예배 찬양 시간이 많아요. 날씨가 좀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찬양이 바울의 시대에 있었다면 바울이 그날 밤 감옥에서 이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것, 나의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예배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이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감옥에 지진이 났대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죠. 더 이해가 안 가는 건지 뭔지 아세요? 그래, 감옥이 심하게 흔들려서 문까지는 열렸다고 칩시다. 근데 도대체 착고가 풀어진 건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도로 뜨겁게 찬양하는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있었는데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자유하게 되자 여러분 그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질 걸 두려워하여 자살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얘기해요. 멈추시오. 우리가 안 도망갔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간수와 그 가족이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의 초대교회, 유럽 처음의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씩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과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민감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인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질 때 아마 기도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였다면 이야 도망갈 기회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그들에게 바로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건 도망갈 기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정말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 있으니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근데 복음 전하며 살아가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타이밍이 아니에요. 언젠가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당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수록,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맞춰서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하는 방법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듯이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뜨거운 기도로 이번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한 곡 더 하려고 하는데요. 좀 익숙치 않은 찬양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할까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며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그 복음을 붙잡으며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 오래 지나가며 그럴듯한 율법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됨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본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